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승리하는 삶에 관한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기는 것도 싫고 지는 것도 싫고 그냥 평범하게 살 거다,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거나 맞아서 패배를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원리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미혹이 되면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똑바로 끼려 해도 계속해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확인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누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뭐 어떤 책이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뭐라고 돼 있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지? 항상 이것이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셋째 시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면 빼앗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세요. 그거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사람의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이 부으신 은사와 부르심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거두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거두질 않으세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하림이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준 거를 받았어요. 청소년 그 사역 단체를 이끄는 그 수장인 사역자가 벌써 10몇 년 전에 해서는 안 될 아주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그것도 실수로 다윗처럼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게 되고 청소년 캠프 자체를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단의 어떤 집요한 공격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렵냐 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구나. 그렇게 더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벼락치시지 않았구나. 그 긴 세월 하나님이 그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사역하게 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계속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치명타를 볼 것 같으니까 더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끄집어내셔서 털어내시는구나. 그 긴 시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본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사역한 게 가짜도 아니에요. 그분은 더러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으신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 은사와 부르심 자체를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손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손보지 않고 사역의 자리에 놔두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끗하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자신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 자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예수님은 죄를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기까지 무섭게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도 그 저주의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락치시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춰내시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신 줄 알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어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셔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확인하셔라.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오늘은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고 의지할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이 세상에요 흠없는 사람 없고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만큼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행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원하고 말씀 안에 행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언약의 말씀을 원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어야 돼요. 완성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는요 어떤 의심도 불신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잘 될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잘 된다.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그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부자였어도요 아무리 뭐 권력이 주어졌고요 그래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요 10만 성도를 목회하고 지옥 가는 목사가 될래? 아니면 한 10명 정도 목회하다가 그래도 천국에는 가는 목사가 될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요 2번이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되고 정말 하는 게 쓰임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사역들을 행하고도 주의 말씀이 아닌 불법 가운데 행함으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된다, 막 형통하다, 돈이 잘 벌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건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그 저주예요. 반대로 정말 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전진하는데 안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해야지. 내가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한테는 안 되나 봐. 누구한테나 되는 건 아닌가 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맞춰질 거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1일 동안 절식하며,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기름기 있는 음식 같은 걸 안 하고 절식하면서, 절제하는, 조금씩만 음식을 먹고 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은 21일 전에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 그 순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10장 12절.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그 첫날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고요. 근데 왜 21일 만에 왔나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각 나라를 장악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를 해서 바사 나라로 침체해서 들어와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단의 쫄개들, 사단의 권세들하고 싸우느냐고 21일 동안 이게 늦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춰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늦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다. 그럴 때 나는 아닌가 봐, 이게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 아닌가 봐, 이게 특별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심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고, 일이 늦춰질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강력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속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하는데 이거 나한테는 안 되나 봐,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불태진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고 배를 타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큰 광풍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 근데 그 선주한테 이야기를 해도 선주가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광풍이 와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파손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큰 광풍이 와가지고 유락을 일어나는 광풍이 와가지고 그 배를 때려칠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어요.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다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광풍이 나를 때려친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보세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이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요 그 땅에 대해서 악한 평가를 했어요. 악한 평가와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그 10명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대로 그냥 고백을 했어요. 그걸 악한 평가라 그래요. 하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주셨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우리 땅 맞아.
보니까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적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게 맞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저건 우리 거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원수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디모데서 1장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원수마귀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모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말씀 안에 행하고 있잖아요. 말씀 위에 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잘 될 줄로 믿는 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탄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욥이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욥은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도요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무서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공도 없고 안원도 없고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고백했잖아요. 욥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실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찾아봅니다. (22절부터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서 행하면서 어떤 불신과 의심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이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